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의 단비를 맞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볼 텐데,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너무 더웠죠? 38도 서울 온도 그죠 여러분? 또 짜증이 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덥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를 딱 보니까 요즘에 뭐가 나와요? 그 물축제, 워터밤 우리 워터파크 오셨습니다. 워터파크 막 나오죠. 젊은이들이 그 축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연예인도 나오고 막 음악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죠? 그렇죠. 음악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피커에. 그리고 물총을 쏘고 막 온몸을 흠뻑 젖고 막 그런 물축제가 우리를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맞으면서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그렇죠? 춤을 추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나오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겉보기에는 뭔가 젊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죠? 뭔가 그런 에너지의 향연처럼 보이는데, 그죠? 근데 너무 그거 노골적이더라고, 그죠? 선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조금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제 현장 앞에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많은 청년들은 여기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왜 축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덥고 힘들고 그럴 때 뭘 찾아요? 물을 찾죠. 육체의 갈증이 오기 때문에 물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막 찾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증이 육체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 또 우리가 갈증이 이렇게 막 유발을 할까요? 갈증이.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을 뭘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아흐 부셨어요. 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불어 넣으셨는데,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은 어때요? 생명체이고 호흡은 하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 천국도 있는데 천국도 가고 심판도 갑니다. 맞히셨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의 나라 갈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낙원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큐티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유미자민이 하고 있다고. 아직 그 범위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천국에 갈까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영혼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몸의 부활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도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아직 몸의 부활은 없어요. 뭘로 갈까요? 영혼으로 가겠죠. 잠깐 머무는 곳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인간은 뭐가 있냐?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영혼에도 갈증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자, 영혼의 갈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허기가 막 일어나죠. 뭔가 허하고 뭔가 채우고 싶어하는 이거, 그것도 있고, 영혼의 공허, 정체성의 위기, 또 관계의 결핍,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혼에서 갈증을 느끼는 모습들인데, 이걸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잘 알고 있냐면 기업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갑을 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애플 핸드폰,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딱 갤럭시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뒤에 한 분 계신다고. 자, 아이폰 16 지금 16이 나왔죠. 16 뭐 2도 나왔지만 이 17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6 나올 때 어땠어요? 사고 싶어서 해가지고 겨우 사고 할부에 샀는데 샀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가던가요? 그 마음의 해소가 1년. 그렇죠. 그래도 1년 많이 갔네. 자, 보세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어떡합니까? 애플 회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왜? 팔아야 되니까 광고를 합니다. 뭐 배터리 더 많이 나가. 그리고 왜 이렇게 슬림해? 그리고 CPU도 더 좋아. 그러면서 마음을 뺏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갑을 열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물은 어떨까요? 허기가 있을까요? 동물은 먹고 싸면 끝입니다. 예, 먹고는 끝이에요. 동물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공허가 느껴진다라는 거. 이게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핍의 세상 속에서 세상이 뭐라는가? 야, 너 그냥 갖고 있는 거 써. 지갑 열어. 그냥 할부해. 그냥 흔들어 버려. 다 놀아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아까 이 물축제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딱 그거 하면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 문화, 바로 이 문화가 갈증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년들여 다 일로 와라. 여기서 어떻게 흠뻑 젖고 흔들어 대라. 욕망에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해소가 될까요? 세상이 주는 이 물, 외부에서 오는 이 물, 이게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영혼 깊숙이 있는 곳까지는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물줄기는 금세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찾아오냐?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줄기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이 물줄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흠뻑 젖어본 적이 있던가?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조혜련이 예전에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그 주문 외우고 할 때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성경을 막 알려주고 있고 막 그 뉴스 뭐 이런데 계속 나오더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봤는데 조혜련이 그렇게 영원한 것을 갈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도 빠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무엇,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명이죠. 생명, 바로 성령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우리의 마음 본성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계속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나 이 영혼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게 여러분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예? 뭐 다른 음란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막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해소가 될 것 같지만, 하지만 더 깊은 고갈, 예? 메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금세 마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금세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담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담비는 내 영혼을 살리고 뼈마저도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기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 만족에서 우리가 그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비를 약속하셨어요. 이 신명기 1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국토 약 60% 이상이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 지역이라고 해요. 강수량, 연평균 강수량이 몇이냐? 300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연평균 강수량이 1300.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에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때의 비가 다 와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그때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동을 합니다. 행군을 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사막입니다. 목이 마를 거잖아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죠. 자, 아까 농사도 그렇고 지금 이 광야 훈련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거,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의 담비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시청각 자료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신 그 영, 담비,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성령을. 그 물, 그게 바로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땅이 마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메마른 땅은 적셔지는 것이고, 말라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고, 또 굳은 땅은 촉촉해져서 새로운 새싹,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담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또 죽었던 같은 내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지 못한 내 마음이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느껴보신 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성령의 담비는 단지 기분 좋은 어떠한 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담비 다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반반.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담비를 주실까요? 성령의 담비를 어떤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비를 맞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산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산 없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없는 자, 있는 자, 빼빼 마른 자, 뚱뚱한 자, 다 맞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담비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 생명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 자가 어떤 자인가? 나를 믿는 자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줄기는 잠깐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잠깐 만족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잠깐 내 몸을 적셔준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터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몸은 적셔도 내 영혼은 적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자, 반면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것으로 자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물은 나를 적시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세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내 가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막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못 읽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딱 나옵니다. 나와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지적하셨죠. 남자가 5명이나 바뀌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진짜 남자를 원해서 이렇게 계속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마리아 속에 마음의 공허함,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결핍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혼혈인이잖아요. 그죠? 혈통, 순수 혈통을 유대인들이 바랬기 때문에 이 섞인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갔을 때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통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갈까요? 여기로, 갈릴리를. 맞아요. 왜? 돌아서 갑니다. 왜? 바로 가면 부정타니까. 그 정도로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었겠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마음의 공허함,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줄기, 이걸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외부의 자극들,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면 우리는 뭘 찾냐? 외부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 뭘 계속 봅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죠. 그게 내 영혼을 채워줄 것 같아서 계속 보지만, 하지만 이제 잠잘 때쯤에 어때요? 마음의 공허함이 더 많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외부의 것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녀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해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고 눈이 뜬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신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간이 나옵니다.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 새벽에 아침 일찍 갔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시계는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간이 나와요. 12시입니다. 땡볕에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사람들 안 만나려고. 보통 사람들 언제 했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해가 안 떴을 때 그 물을 기르고 했었는데, 이 여인은 더운 날 사람들 안 비치려고 그 더운 날 와서 물을 길렀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내 예수님 만났다고 복음을 싹 전해요. 와,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는데 완전히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막 보고 싶고 기도도 막 하고 싶고, 왜? 내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내 안에서 계속 샘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막 생물을 막 넘치고 싶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있는 그 생솟는 생명으로부터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산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마른 것 같다, 메마른 것 같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들었을 때 좀 뜨거움이 있었는데 뭔가 막힌 것 같은 그 갈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이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단비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냐?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온통 거기에는 해골뿐이었습니다. 그 골짜기 계곡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라, 예언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뼈들이 움직이고 막 살이 다시 오르고 생기가 군대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환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실까요? 어떤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충만해지도록 사모하길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계속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요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간증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내 심령을 이 찬양을 통해서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갈증을 해소하려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가? 외부적인 거, 또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많이 보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적셔주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적셔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담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생명의 생수의 물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매일의 삶이 아주 가치 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덥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이열치열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더우면 의욕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덥고 짜증나고. 근데 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막 넘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시고, 아까도 봤지만 성령이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충만함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시고 한 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이 여인의 심정으로, 우물가 여인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여인이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에 예수님 만나고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